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의 상실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있을 때의 삶과 복음이 없는 자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자기는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아닌 곳에 가서 예수를 믿게끔 전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원칙이었어요.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교인을 뺏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곳에만 자기는 복음을 전하기를 아주 소원하고 그것을 그 사람의 원칙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놀랍게도 바울은요, 로마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 로마에 가서도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라.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너희가 누구냐면 로마 교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가 갈망하고 있는 것은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볼 때에 로마 안에 있는 로마 교인들이 예수 믿는 게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저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바울이 왜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있느냐, 그것은 제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로마 교회가 새로 예수 믿어서 교회가 세워진 지는 불과 20여 년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그 로마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형식적이고, 그리고 저들이 전통을 중요시하고 전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요, 아는 것만 가지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서 설교를 많이 듣고 느끼고 깨달아도 그것이 삶에 적용이 안 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으로 공동체에 모여서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나누고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행동할 거냐 할 때 사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에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공부할 때마다 항상 선한 일 한 가지 해갖고 오기를 할 거예요.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사람의 변화가 확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닫고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로마 교회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한번 로마서 13장을 좀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다시 1장으로 올 건데 13장 13절부터 한번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을 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로마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저들의 삶이 단정하지 않아요. 여기는 너희가 밤에 옷 입는 것과 잠 옷 입는 것과 낮에 옷 입고 일하러 가는 것과는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낮에와 같이 사람이 모두 나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정하게 입고 가야 되는데 로마 교인들은 문화 자체가 로마의 문화가 향락의 문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술 취하고 방탕하고 사는 사람이 상가계로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복음을 상실해서 그래요. 여기 보면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 말은 로마 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복음을 가지고 살아도 육의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게 로마 교인들이에요. 현대 교회들도 보면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조금만 역사만 오래 가서 보면은 교인들이 직분을 가지고 권력이나 주장하고 자기 얘기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셨으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벌써 요즘의 교인들은 너무 많이 들어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면 또 그 얘기야. 그리고 마음을 다 닫아버리고 눈을 덮어버려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는 절대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의롭담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을 해줘야 의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죽여놓고 아무리 법적으로 내가 재판을 받고 나왔어도 그 가족의 당사자들이 그가 용서해줘야 그게 진짜 용서지. 자기는 법적으로 다 재판받고 나왔으니까 아무 책임이 없어. 천만의 말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올바로 나를 의롭다 인정을 해줘야만 내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는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점점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를 시키고 구원의 감격을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구원을 받으면 받을수록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요. 20살에 예수님을 만난 조지 히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영국 사회를 뒤집어 놓은 분이에요. 그분은 한 번 집회한다 그러면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막 엄청나게 모이는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그 당시에 함께 집회를 했던 요한 웨슬레가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20살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그 기쁨과 감격을 이렇게 글로 남겼어요. 오, 죄의 무게가 사라지고 수심에 잠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이 자리 잡게 되었을 때 내 영혼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던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었다. 그날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날이었음을 분명히 나는 기억한다. 내 기쁨은 마치 홍수로 인해서 강이 범람하여 물이 넘치다 못해 강둑이 터져 물이 글로 쏟아져 내리듯 하나님의 기쁨이 내 속으로 밀려 돌아왔다.
얼마나 그가 기뻐했으면요, 엄청난 비루다가 엄청난 강이 범람해서 그 뚝방이 터져서 물이 쏠려 내려갈 때 그 힘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기쁨이 내 속에 넘쳐났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을 때 이틀은 기쁘대. 이틀은. 어떤 분은 그래도 2, 3년은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격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 믿어서 영적 깊이가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근데 변질된 복음을 들으니까 상실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이 약화되고 성도들의 마음에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어 예배당에 가는 거 마지못해 끌려 나오는 것 같고 예배 시간도 책임지고 늦고 항상 우리 자신들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날이 그날이야. 그럼 왜 그럴까요? 복음을 상실해서 그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상실했을 때 어떤 모습이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복음을 상실한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어느 때? 여기 보세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의롭지 못한 행동으로 진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경건하지 못한 모든 자들, 그리고 불의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라는 것은 죄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죄를 범하고 사는 사람들, 불의한 삶을 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이라면서 첫 외침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내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내가 죄악으로 꽉 차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늘로부터 진노가 임하도록 합니다. 훌륭한 사람들도요,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명성 있게 살던 사람도 죄를 범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권력을 가지고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들도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가고 죄로 인해서 명성이 떨어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죄는요, 사람을 무능하게 만들고 가치 없는 자로 만들어버려요. 죄에 대한 증거가 없이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먼저 회개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죄사함 받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부패된 것은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감격이 내게 와도 죄 속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죄는 용서받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만 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동산을 만든 에덴 동산이 있잖아요. 그 에덴 동산이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동산이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 동산이 어떻게 바뀌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그곳에 살기가 어려워요. 쫓겨나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다가도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마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이름 내고 멋있게 인생을 살아보자, 저만이 극에 다갈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그랬죠.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심판받아서 언어가 혼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난 것도 온 백성이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에 임하기 때문에 홍수로 40주야가 비가 쏟아지면서 싹 쓸어버린 거죠. 노아의 방주, 노아의 식구 외에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나라가 심판받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향락의 도시였어요. 하나님이 화산과 지진, 유황불로다가 싹 멸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의 대문명을 주관했던 아시리아 같은 나라도, 또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우리가 바빌로니아 문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벨론, 또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 문화, 로마, 헬라, 그리스, 이런 중세기에 거치면서 인간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들이 다 몰락하고 멸망한 걸 보게 됩니다. 공산주의에 의해서 죄를 저지른 국가도 몰락했고, 자본주의에 의해서 죄를 저지른 자들도 다 하나님의 환난과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아니에요. 시편 7편 1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판하고 있다. 그래서 매일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본성이요, 진리보다도 거짓됨을 좋아하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냐면은 남이 잘 되는 거 좋아하기보다 안 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누가 안 됐다 그러면 아주 쌤통이다 그래. 아주 좋아해요. 누가 잘 됐다 그러면 두고 봐야 알아. 첫 끝발이 개끝발이야 그러고. 사람의 심리들이 얼마나 악해진지. 사람이 겉으로는 진리를 원하는 것 같은데, 마음의 진리를 원하는 것 같은데 삶을 보면 악을 도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왜 심판을 받습니까?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 경건하지 않은 건 죄예요. 죄를 범하는 거, 의롭지 않게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유, 내가 일찍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내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내가 몰라서 그랬으니까, 몰라서 한 거를 가지고 심판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다 알만한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여기 성경을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양심과 이성입니다. 양심은 항상 선의 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양심은 있는 겁니다. 양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양심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내가 네 속에 두었어. 그게 뭐냐? 양심과 판단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왜 양심을 속이냐는 거죠. 사람이요,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원래 악한 게 아니에요. 양심을 속이는 거지. 양심은 하나님 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을 추구하는 건,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내 속에 선을 추구하는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심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양심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멋대로 살아야 된다? 양심대로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말 했어요. 20절에 보니까,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과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여기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은 연약함을 느낍니다. 인간이 아무리 해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계란을 똑같이 흰자 노른자 껍질까지 인공으로 만들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 생명은 못 만들어요. 창조 속에 우리가 밀은 똑같은 성분을 만들 수 있어도 그 속에서 싹이 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은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 생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구소련에서 과학자들이 자꾸 죽어가니까 과학자들을 오래 살려야 소련이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과학자들을 오래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거냐? 좋다. 젊은 사람들의 몸뚱아리다 머리만 이식시키자. 그래가지고 머리를 잘라서 젊은 사람 죽이고 바꿔치는 거예요. 바꿔치. 몸뚱아리는 노인에게, 젊은 사람들의 머리는, 그리고 이 과학자들의 머리는 건강한 사람의 머리에다, 이제 몸에다가 이식을 시키자. 그걸 위해서 개를 가지고 시험을 한 거예요. 똥개와 명견을 가지고 잘라서 옮기고 잘라서 옮기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몇천 마리를 이식시키다 드디어 한 마리도 못 살린 겁니다.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명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과 문명이 발달해도 이 창조의 섭리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신적인 것들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자연 속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안 믿어, 불신자라고, 하나님 없어 이렇게 외치던, 무신론자라고 외치던 사람들도 절박한 위기 앞에 놓였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 하고 마지막 순간에 찾게 되는 거잖아요. 전에 스님이 와서 그런 얘기한 적도 있잖아요. 스님이 막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나서 막 죽게는 목탁 들고 남의 아버하고 파하다가 꾹 그냥 물이 막 쏟아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그러더라는 거죠. 왜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것과 자연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이걸 뭐라 하냐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을 자연계시라고 그래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을 특별계시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상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박국 1장 11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은 늘 정결하기 때문에 악을 보지 않는 분이에요. 악한 일을 행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로 인해서 온 겁니다. 인간의 죽음, 질병, 고통, 전쟁, 살육, 다툼, 갈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의 삭시예요. 죄의 삭.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능력,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을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14장 9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련한 자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정직한 자는 은혜 중에 있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운 사람은,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은혜 속에 사는 거다. 이런 설교를 요즘에는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죄에 대해 자기 편하고 귀에 듣고 정말 소망적이고.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다 상실되거든요.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 안 돼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죄는요, 진짜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한국에 네노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우상이 되고, 그분의 책이 한국의 기독교 서점에서 그분 책이 널려져 있고, 그분 책 때문에 출판사가 먹고 산다고 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의 죄를 범했어요. 스캔들이 일어났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책이 반품으로 들어오고 그 사람은 한국에 그렇게 유명했던 분이 결국에는 몰락하고 마는 거예요. 한 번의 죄가 자기를 그렇게 파멸시키는 거예요. 교회에 훌륭하게 사는 분들이 아무도 모르게 죄를 범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죄를 참아 넘기지 않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뭐로든지 간에 우리는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나라마다 그랬고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가 흥한 자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죠.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복음은 죄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몰락하고 한국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성도들을 키워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복음을 상실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양심에도 있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거다. 심판 때 너는 핑계할 수 없을 거다. 너 양심을 속이지 않았냐? 너 하나님을 알만한 걸 자연 속에 알지 않았냐? 근데 나를 몰라서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핑계할 수 없다. 자 보십시오.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그랬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알아. 알되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해요. 복음을 상실하면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원망과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두고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 없다. 여기 보십시오.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입에서 뭐 하지도 않고 감사도 없어. 그냥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무신론자죠. 불신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내가 이 세상에 아버지 씨 안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아버지 없다고 우겨대는 페루나겠지. 아버지가 없이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요?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감사해야 돼요. 불평과 불만, 원망이 그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시금석이 뭐냐? 2013년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뭘 보면 아느냐? 내가 감사의 사람이냐 아니면 불평의 사람이냐 그거 보면 알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성경은 말하거든요. 범사에 알기는 다 잘 알아요. 다 잘 알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살라는 거예요. 내 남편 그냥 감사하고 살아. 돈을 좀 못 벌어와도 내 아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하고 살아. 당신이나 되니까 나하고 살아주는구나.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지. 누가 살아 죽었어. 누가. 모든 것에 감사가 있어야 돼. 사람이 기준이 없는 삶을 살면요 인격이 없어져요. 그래서 남의 물건도 막 가져오고 남의 돈도 막 등쳐먹고 사기치고 그래도 죄책감이 없어요. 어떤 분은요 있는 사람 껌 좀 뜯어먹어도 돼. 그러니까 23절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니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결과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할 사람들이 사람을 높여 사람이 신이 돼버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시저가 신이다. 일본의 교황, 일본의 왕 천황폐하. 거기서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신을 숭배한다고 그러면서 그 앞에 가서 말도 못해요. 김일성이 신격화하는 거 보세요.
결국에는 히틀러도 스탈린도 다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도 가이사가 신이다 이 정도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북한 애들은 아바이 수령 신격화 시켜버린 거죠. 절대적인 신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버림받을 사람, 이런 사람을 신격화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금수와 버러지 형상, 막 금으로 형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그 버러지 형상을 만들고 기어다니는 거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으면 말이에요. 새들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에 가면 인도는 뭐가 신이에요? 힌두교는 소가 신이에요. 거기 가면 소고기 값이 쌀 거예요. 시장 바닥에 소가 누워있으면 차가 못 가요. 왜? 신이 거기 누워 계신데, 전능자가 누워 계시니 어찌 감히 거기를 가겠는가? 어? 소들이 지나가다 장에 가서, 시장에 이렇게 가다가 물건들을 막 주워 먹어도요, 그 뭐라고 그러질 못해요. 왜? 우리의 위대한 신이셔. 얼마나 사람이 어눌합니까? 이집트에만 가도 이집트는 뱀이 불로장생 신이요. 뱀. 그래가지고 모든 형상 뒤에 가보면 다 뱀이에요. 뱀이 신이고 어떤 데 가면 형상 새 모양도 하고 말이죠. 여러 모양으로.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사람들이 어리석기가 그지없는 거. 우리가 봐도 어리석은 거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남의 나라고 우리나라도 보름날 되면 보름날만 뭐 보름달 되면 뭐 먹어요? 오곡밥 보고 또 나물 먹고 그래요. 땅콩 먹고. 왜? 보름이 달이 음력을 주관하잖아요. 그래서 달신을 섬기는 거예요. 달신. 그러니까 여러분 보름날 달 안 보고 자면 어떻게 돼요? 눈썹이 셔요. 그래서 옛날부터 달 보라는 거예요. 밤자지 말고 쥐불놀이 하고. 그리고 그날은 김치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맨날 먹는 김치 먹지 마라. 그날 김치 먹으면 뭐 한다고 그래? 부스럼 생겨. 사탕 깨물어 먹고 땅콩 먹고. 우리 어머니도 예수 믿으면서도 그랬다니까. 야 오늘 보름이야. 일찍 자면 눈썹 쉰다. 알고 보면 그게 뭐냐면 음력을 주관하는 달신을 섬기는, 이게 토테미즘이야. 토테미즘.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선왕당에 가가지고 나무에, 고목나무 앞에다 비나이다 태백신께 한라신께 비나이다 용왕신께 비나이다 지하저장교회 비나이다 천하대장군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우리 남편 태평성대하게 하시고 만수무강하게 하소서 퇴 하면서 막 고목나무 앞에 와가서 막 정성을 들이고 빌고 막 그래요. 이 고목나무가 어떻게 복을 줘? 속상하니까 속이 다 썩은 거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제가 살던 고향이 대부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집회를 가서 영흥도에 집회하면서 그렇게 오면서 거기를 갔어요. 근데 제 친구가 영흥 면장이더라고. 면장. 네가 집회하는데 예수를 안 믿는 인간이 왔더라고. 동창 본다고 왔어요. 그러니까 낮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이 친구가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꼭 예수 믿으라. 너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고 전화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같이 얘기하는데 얼굴 보니까 나는 몇 해인지도 몰랐어. 그 학교 대부국민학교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몇 해인지도 몰랐어. 왜냐하면 앨범이 없었어. 나는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앨범값을 못 내가지고 앨범을 못 샀어. 앨범. 근데 그 친구가 앨범을 갖고 있대. 그래서 내가 물었어. 야 내가 몇 해냐? 그랬더니 기가 막힌가 봐. 43회다 43회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냐? 미안하다. 그래서 네 앨범을 다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 그랬어요. 다 찍어서 보내면 그 앨범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찍어서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 친구가 친구를 만났다고 대부도에서 잘 나오는 거, 그 대부도 고기 말린 게 맛있는 게 있어요. 장대라고. 그걸 이렇게 사가지고 주더라고. 먹으라고. 그래서 야, 이 목사는 주지 못했는데 면장은 면목 있다고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야. 네 아버지는 옛날부터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지 않냐? 근데 내가 웃어 한 수 더 떴죠. 우리 아버지는 야 얼마나 믿음이 좋은 줄 알아? 남들이 겁나서 손 못 대는데 거기다 다 손 내서 나무에다 뗐어. 선왕당에 가가지고.
소나무 화력들 다 떼고 했어. 동네에서 어른들이 와가지고 동네 망하기를 하냐고 성황당에 가서 나무에다 떼는 사람이 어딨냐고 막.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 저 어르신들 망해도 내가 망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동네 어른들이 그런 얘기 있어. 이 양반아, 자네는 장서방은 예수 믿으니까 괜찮지, 우리가 문제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우리가 나무를 해다 떼는데 우리는 괜찮고 왜 뭐 나무도 안 떼는 문제가 생기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어. 근데 지금 그 대부도에 이렇게 살면서 보면 다 보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 교회 바로 우리 집 밑에 교회가 생겨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어 이렇게 잘 됐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맞아 그러더라고. 근데 그래서 다음에 내가 와서 너 밥 많이 사줄 테니까 여기 와가지고 난 그 친구가 선물 보낸 것도 몰랐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인간이 어리석으면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될 걸 그 쓸데없는 것에다가 부끄러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요, 왜 저렇게 못되게 사는 사람들 그냥 놔두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힘들게 사느냐. 그 말도 이해가 되긴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노숙자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노숙자들과 만나서 얘기해보면 노숙자들이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생존 경쟁 속에서 너무 착해서 이기지 못하고 져서 밀려나서 일자리가 없어서 노숙자 생활하는 거야. 그래도 여러분이 노숙자를 안 한다는 건 그들보다 상당히 악한 거야. 억적 같은 거야. 근데 그 사람들 만나면 이러다가 사업 망하고 뭐하고 어려움 당해갖고 어떻게 살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노숙자 생활하는 거야, 사람이. 그 사람들 만나면 착해.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그 사람들 일자리를 찾아줘가지고 그들 보니까 목수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현식 목사님이 뭘 하는 거 아니? 이게 집안 수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대다 수리를 시키고, 그러니까 3분의 1 가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노숙자들이 나쁜 사람 아니야. 굉장히 착한 사람, 너무 착해서 밀려난 거예요, 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천국은 더, 그래서 거지가 천국에 더 먼저 가는 것 같아. 착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또 오늘부터 여러분 일부러 거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또 웃기는 거는요, 그들이 힘이 없어서 밀려나서 그 밑에까지 살면서 노숙자 생활하면서 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또 짓밟아요. 노숙자 생활하면서 자리 싸먹고.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 악한 것 같아. 이제부터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오래 살고 착한 사람은 저렇게 힘들게 사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왜 또 문선명이는 그렇게 오래 살아, 이단인데 하나 빨리 죽였죠. 근래 와서 죽을 게 뭐예요. 빨리 죽었어야지. 응? 김일성이는 또 왜 이렇게 오래 살고, 저렇게 못된 짓 하는 김정은이는 왜 살려준대요. 요즘에 신천지가 교회들마다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 이만희는 왜 하나님이 아직까지 살려주는 거야. 빨리 죽게 하지. 우리 생각으로는 그럴 때가 있죠. 그렇죠? 어떤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저렇게 못된 인간은 왜 안 돼? 여자들 그렇게 잘하지. 남편이 속썩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뭐하고 저 인간 안 잡아가냐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직통심판이 있어요. 직통심판은 뭐냐? 잘못하면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 바로 즉사해서 죽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부정된 불로다가 하려고 할 때 불이 나와서 그걸 태워 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통심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반면에 기다리는 심판이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기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수염 깎는 거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잖아. 하나님 나도 수염 깎고 싶어요. 수염 나오게 해주세요. 다 때가 있느니라. 그걸 뭘 달라고 그래. 그걸. 응? 아버지가요 이렇게 농사 짓는데 보니까 이 종다리 앞에 정갱이에 털이 굵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앉아서 하나님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털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인간아 나이가 들면 나오느니라.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때가 기다릴 때야 할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기다릴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더 두려운 거는 직통심판이나 기다리는 심판도 있지만 제일 무서운 심판이 뭐냐면 버림받는 심판이에요. 도저히 이 사람은 안 되겠다 버리는 것. 여러분 자식을 부모가 징계도 하고 야단도 하고 꾸지람도 하고 간섭도 할 때가 복이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거든. 아이고 난 모르겠다 포기하면요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도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 했다고요? 내버려. 거기다 밑줄 쳐 내버려 두사. 하나님 버렸다. 버렸어. 그 다음에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어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 버렸어요.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버리네. 여러분 나는 심판 가운데 제일 무서운 심판이 뭐냐? 버림받은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와서도 목사님이 간섭하고 집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서 아이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때 시험 들지 말어. 그게 존겨. 그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에휴 나오든지 말든지 간섭도 없어. 그러면 그게 뭐 좋겠어. 아유 이게 갔더니 간섭 없어 좋다. 버림받은겨. 버림받은겨.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정받고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에게 복음을 상시 하나님 버려두잖아요. 버리면 어떤 결과 오는지 아세요? 마음이 부패해요. 마음이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복음을 상실한 마음이 부패하니까 행동도 천해지겠죠. 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니?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라. 우상을 숭배한다 이 말이야. 우상. 피조물을 신으로 모신다 이 말이야. 피조물. 어리석죠? 돌멩이를 섬기질 않나? 왜 그렇게 시골 가면 형제나무가 많아? 시골 가면 형제나무가 많은데 형제가 꼭 목매달아 죽었다나? 그래서 그 나무는 건달하지 못한데 자르려고 그러면 운대. 자르지 말고 운대나? 사람이 말이죠. 어리석으면 이 전능자가 피조물을 숭배해버려. 피조물을. 이 피조물은 우리가 다 다스리고 지배할 거예요. 지배할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종교적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간음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저지르는가 보세요.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더니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무슨 얘기죠? 여자가 여자끼리 동거하고 살아. 뭐죠? 동성애자야. 동성애자. 그 다음에 27절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 뭐죠? 남자가 남자끼리 동성연애자. 그렇죠? 게이요 게이.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오거든요. 오늘 혹시 여기 왔으면요 회개해야 돼요. 이거 죄예요. 이거 큰 죄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혹시 남자가 왜 그러세요? 이건 일단 의심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저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연애자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 인권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게 법적으로 이게 승인해주자 할 정도니까요. 지금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텔레비에도 동성연애자 머리 빡빡 갖고 나오죠. 누구지? 누구야? 홍석찬. 동성연애자 아주 자랑스럽게 여겨. 여러분 이게요 로마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야.
아무리 인격이고 뭐고 죄요. 이제 앞으로 이게 우리나라 법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동성연애자가 합법적이다라고 이제 이게 통과될 거예요. 작년에도 대법원에서 판결 낼 때 5대4로 부결됐고 5대4로 한 표 차이로.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금 지나면 이게 역전이 될 거라고요. 법이 통과될 거라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설교할 거예요. 설교다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하지 마시오. 그럼 뭐예요? 동성연애자가 날 고발할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모욕했다. 그러면 내가 없어지거든. 감옥에 가 있는 줄 아시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심판 있고 하나님의 진노. 그건 나라가 망하고 가는 거예요. 망하고 가는 거예요. 로마가 그런 일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몰락한 이유가 그 당시에 기독교만 들어가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정이 새롭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콘스탄트 대제가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공인한 거예요. 너무 가정이 몰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해버리니까 이 로마를 살릴 수 있는 게 뭐냐? 기독교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공인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국가 공인이다 보니까 전 국민이 다 예수를 믿네? 그 교회가 전도할 능력이 없어. 왜? 안 해도 되니까. 다 믿어버리니까. 그래서 종교가 부패해버리게. 권력하고 짝짝한 거고. 결국에 로마가 멸망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적인 죄를 범하게 되죠. 그뿐입니까?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부패된 마음대로 내버려 뒀더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21가지 죄를 여겼어. 21가지. 난 요즘에 한국의 뭐 드라마들 보면 전부 다 삼각관계 거짓 결혼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가정을 붕괴시키는 거를 당연시 강하지. 그리고 왜 남자들이 그렇게 여자들에게 퍼포먼스를 화려하게 해줘? 어? 비착비착 막 해가지고 반지도 전부 다 드라마 나왔다 그러면 남자들 부잣집 남자들 나와가지고 그냥 여자들 이 여자들 시집 다 갔어. 그런 남자가 없어. 이 드라마에 빠져가지고서 막 해가지고 거기다가 반지 퍼포먼스 미쳤어. 다 미쳤어. 요즘에 너라서 좋아. 내가 드라마를 보고 너라서 좋아. 그게 왜 그냥 우리 교회 차장숙 권사님 딸 혜영이가 윤혜영이가 우리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자란 애거든. 자란 애가 아주머니거든. 이제 아주머니. 근데 거기에 보니까 또 이제 재혼하면서 퍼포먼스에 반지를 탁 좋아. 혜영이 만나면 얘기 좀 해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요즘에 드라마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사람을 거기에 빠뜨리잖아요. 근데 결국에 가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젊은 애들이 저런 남자, 저런 그냥 어떻게 하냐. 난 깜짝 놀랐어. 우리 딸 결혼할 때도 보니까 이렇게 가지고 반지를 먼저 끼워주대. 약혼 반지도 아니고 그걸 뭐라 그래? 커플링. 고백하면서 커플링을 껴. 그것도 비싸. 야, 한 번만 껴. 커플링에. 결혼할 때 또 껴. 그 왜 2중, 3중으로 돈 들어? 난 결혼할 때 안 했어, 난. 그거 잘 살아. 근데 반지를 왜 끼냐? 여기다 왜 끼는 거예요? 둘이 혼인할 때 왜 여기다 반지를 끼는 겁니까? 이게 뭘 가리키냐면 심장을 가리켜, 심장. 여기가 심장이야. 그러니까 우리 심장이 멎을 때까지 사랑하자는 약속의 표시로 반지 끼는 거야. 퍼포먼스가 아니야. 그럼 왜 껴? 돈 들이고 비싸게. 또 우리 교회 또 반지 장사하는 사람 다 망했다. 다 망했어. 사람이 말이죠. 지나친 욕심에 사로잡히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부패돼서 거역하는 거예요. 결국에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죠?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게 곧 너희가 죽는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복음의 능력,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아야 되거든.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지옥 백성 가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거를 옳다고 인정하고 앉았으니까. 여러분, 예수가 오기 전에는 이렇게 추하게 살아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낮에도 아까 얘기했는데 2부에 뵀다. 우리 강창석 장로님이 예수 만나기 이전에 굉장히 젊었을 때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 장로님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요, 사업하고 회사 하시면서 그렇게 기생집을 잘 다녔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사롱 같은 데 가서 술 마시고 아차차 차차차 하면서 하고, 내가 보기에는 바람도 잘 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허울 때가 좋았어요. 아니, 예수가 들어가기 전에 교회를 나와도 감사할 교회가 개척거려 사람이 없으니까 담배 물고 계산 안 맞는다고 그거 맞추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완전한데 우리 장로님을 새롭게 바꿔놓은 게 뭐냐면 로마서 강의할 때였어요.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장로님이 완전히 제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다시피 해. 장손이라 우리 한국 사람 저기 와 계신데 누구 제사냐 그러면 몰라. 너무 고조에 정조에 뭐 이렇게 제사를 계속 하니까 하루를 멀다 하고 제사를 차리시는 거야. 근데 로마서를 딱 공부하면서 완전히 장로님이 거기서 복음을 접하니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옛 구습이 싹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옛날에 그 족벌 태워버렸더라고. 태워버렸어요. 제사 드려야 할 그 족벌 다 태워버리신 거예요. 한 권사님 자유로워졌지. 예, 한 권사님. 예수가 없는 삶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다 그렇고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인생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가요, 교회를 부패하게 했던 구교, 일명 캐톨릭을 개혁을 해서 개신교가 나온 거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은 엄청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고, 지역이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 제대로 믿는 복음이 내 안에 있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내 몸에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길 원하는 사람이 정치에 들어가면 국가가 바뀌는 거예요. 국가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 버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하고 세상에 전부 다 세속화되어 버리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중직자들이라는 사람이 술 퍼먹고 마시고 다 하나님은 알죠.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바람 실실 피고 돌아다니고요. 복음을 아무리 외쳐도 내 안에 순간 잠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말이죠, 그 사람은 금방 몰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복음으로 무장하여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없는 삶은 이렇게 부패되고 썩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게 망가지는 인생이라고요. 저는 앞으로 이 2013년도에는 로마서를 여러분이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삶의 복이 올 거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없으면 부패되고 썩어버려요. 예수마을교회도 복음 안에 무장하고 개혁이 일어나는 교회, 여러분들 가정 개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